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느 정도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친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의 말씀이면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도 들어서,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은 사랑. 이 성경책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어떤 표현한 설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특별한 것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평범해지고요. 또 평범해지다 보면은 별로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마치 알프스 산기슭에 산 사람은 맨날 거기서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산을 봐도 별로 감동이 없듯이 말이에요. 아마 제 아내가 듣고 그럴 거예요. 뭐 그러지 뭐 처음 나볼 때는 그러더니 지금은 뭐 별로가 아니더구만.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야, 27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이야. 불꽃이 눈에 튀었죠. 지금 뭐 만져봐도 고무다리냐 뭔 다리냐 별로 감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라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암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부터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왠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어떤 유년주일학교 학생이나 어울리는 순진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지만은 좀 그런 말씀, 신앙이 성숙한 어른들에게는 어쩌면 문제에 봉착한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갖고 죽고 사느냐 뭐 죽냐 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별로 그냥 뭔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것 같은 애들스러운 말씀으로 조금 느껴지는 그런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는 이 말씀이 말이에요. 사실 지난 2주간은 쉽지 않은 감기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도 땀은 피줄피줄 나고 그냥. 이게 별로 몰랐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그 바람이 막 슬렁거린다는 게 막 있더라고요. 막 여자들 허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막 허리가 시리다고. 진짜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불을 안 덮었나고 덮었는데도 자꾸 시리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54년하고 2달하고 며칠. 그동안을 잘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이유와 어떤 근거와 비결은 무엇인가? 정말 지나놓고 보니까 아찔한 순간이 많았더라고요. 아니 위태한 순간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온 식구가 아찔하고 그냥 뭐 그런 순간이 많았을지라도, 그런 역경이 많았을지라도 잘 넘어왔더라고요. 참 기적적으로. 그리고 또 살아갈 남은 인생을 그려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20년, 후하게 쳐서 30년. 과연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의 의지력? 나의 건강? 나의 수완? 아니면은 나의 노력? 아니면은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뭐 친척이나 그런 뭐 도움들? 별로 없어요. 어쩌자고 저희 주위에는 전부 형제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손을 벌릴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럼 미국의 정부? 소셜 시큐리티? 과연 어디다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오케이,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또 펼쳐질 내 삶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내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늘나라를 들어가야만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오직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를 향한 변치 않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 과연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의 소망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에 틱틱 하고 뭐가 왔어요. 카카오톡이라는 거예요. 알죠? 봤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비디오예요. 이게 그때 볼 때는 이렇게 그 음향도 잘 살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무성 영화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정말 그 순간 내 마음이 다가오는 것, 평생 내가 봤지만 새롭게도 다가오는 말씀. 그렇지, 이만큼 살아왔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또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근거와 소망과 어떤 그런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은, 근거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고 근면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해해줄지 뭐 인정해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올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위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소위 그 지난날 나에게 무슨 운이나 요행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의 소망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부활의 어떤 그 소망도 오로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기대할 수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요즘에 계속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꼭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면은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안타까운 어떤 바람의 마음이 있어서 기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희생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휴대용 그 가스버너 브루스타 있죠. 또 그걸 또 아침에 하여튼간 블루투스라고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하도 블루투스 많이 봐가지고. 브루스타라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그 가스 이렇게 딱 집어넣고 레버 탁 내려가지고 틱 돌리면 틱 하고 불 딱 올라온 거 있잖아, 자동으로. 그걸요. 그런데 그거 있는데, 아이고, 할만한 분이, 또 누구보다 배울 만한 분이, 그분이 3년 동안을요, 이렇게 틱 하면 불 켜면 모르고, 불 켜지는 거 모르고 계속 이 정성스레 성냥을 탁 쳐대가지고 맨날 불 켰대. 3년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이게 자동으로 켜지냐 그러면서 막 참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참 성도들에게 기쁨을 줬는데요. 세상에 3년 동안 자기는 손해보고 살았대요. 정성스럽게 성냥을 쳐가지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익숙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안다는 생각 속에서 여태껏 모른 채 살아온 그런 어떤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그 무엇인가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많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진하게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정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갑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예, 어떤 신도 인간을 이렇게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maybe 화가 난 신을 그저 1,000번 뭐 절을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조금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뭐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그랬던 신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처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처음 대면에 있을 때도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람과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이게 나가려고 해도 자존심이 여러 가지가 다 잡아당기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나의 모습이다. 그렇잖아요. 저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 보세요. 그렇잖아요. 갈등일 때 손을 내미기가 쉬워요? 쉬워요?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까요 한번? 집사님, 쉬워요? 아니요. 밤새껏 잠을 안 자고 끙끙대서 손을 내미는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자잘못을 떠나서 먼저 손을 내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어 왔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금 계속 유지되는 것은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도요,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낙심되고 믿음이 흔들려도요, 여전히 그때도요, 못난 내 모습을 보고 여전히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엘리야가요, 지치고 낙심하여서 공을 광야로 홀로 이렇게 들어갔을지라도요, 그를 끝까지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리고 먹이시고 만지시고. 그의 사랑은 얼마나 끈질긴지 바다까지 쫓아가시고 고래 뱃속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도망가도 사랑으로 쫓아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나의 얘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섭리는요,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 내 오른쪽 다리도 다 됐나 보다. 이랬으면은 이제 이상해서 넘어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슬픈 얘기지만은 아버지 어떡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예, 다 준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집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도 이 메모리 셀이기 때문에, 이 세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꼭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벌써 17살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약간 치매들이 오기 시작한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2층에서 부엌에 뭐 가지러 막 터럭 내려왔다가 딱 내가 뭘 가지러 내려왔지? 이런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요. 정도의 차이지만 누구든지 다 와요. 치매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도 내가 주를 찾고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고백해야만 어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요, 마지막 때는 길든 짧든 간에 정신 잃고 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고 내가 부르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눈 감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 안에서요.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인도하시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란 성도들이 먼저 사랑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예.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가 사랑을 하는지 재지 마십시오. 절대 재지 마십시오. 저는 눈에 보여요, 목회자니까. 그럼 플레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덥석 안으십시오. 사랑한다고 안으시면 그냥 받아들여요. 또 재지 마세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나 세상 장바닥에 쓰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 아니요, 오해든 어쨌든 간에 관계가 좀 서운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에요. 자기 성격 분명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난 남자니까 그렇게 못해. 그게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사역과 일 중에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모든 것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따라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려면은 약간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려면은 꼭 손에 번듯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진짜 죽도록 힘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기가 막힌 상으로 갚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여기 봐라 하고 보여주면서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정도로, 이런 모양으로. 네. 어떤 모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렇죠? 예.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못 믿어서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는요, 그 사랑 빌로우 아래서 뭐든지 다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2절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그 공식, 사랑이 확증된 공식 안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 다 대입시켜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사실 그 앞에 자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앞에 안심과 안정과 그런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영광의 빛 광채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건 정말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보여질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막 조르고 목말라 하기보다는요, 이미 주신 큰 사랑의 확증으로 감격하여 살아버리십시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요한 1서를 보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 여러분, 주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요.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뭔가 다른 거예요. 라면 한 그릇이든지 아니면 조그만 캔디 하나라도 내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어떤 자리라도 좋은 자리로 내주면서 양보하면서 사랑한다는 것.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정말 감정이라도 이렇게 내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아주 든든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는 개인도 넉넉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후에 흔들어 눌러서 되돌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뭐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옵니라. 예.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은 힘이고 에너지란 건 아십니까? 나누면 작아집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이란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까운데 이렇게 모아서 비춰보십시오. 박다가요, 쫙 저리 비춰보세요. 점점 엷어집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이거 통해요. 이런 말이 뭐 있어요. 물론 콩알 한쪽도 쪼개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냥 그런 뜻이 있지만은 콩알 가지고 한번 쪼개 보세요. 한 5명 있어서 5개 쪼개 가지고 현에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 보세요. 뭐 감각 있을까요? 에이, 도움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마음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암이 갸륵하다고 하지만은요, 인간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엷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사랑이 숭고하고 거룩해도 또 함부로 나눌 수 없는 제약까지도 있습니다. 아무나 막 사랑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 사랑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그저 남정네들이 아무 여자들이다 보고 사랑한다고 허경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의 와이프한테 나중 60대가 되면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는 그런 분명히 일이 올 거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랑은 참 나누는 것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나눠줘도 엷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굉장히 마음이 넓은 줄 알았더니 내가 우리 딸에게 막 관심을 가고 막 끌어안고 둘이 그랬더니 질투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의 복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우리 와이프가 반찬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적어도 내가 한 샘플을 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소년이 가진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탁 내놓자 5,000명으로 쪼개져서 이만큼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그 5,000명 이상 받는 그 사람들의 그 개인이 받는 그 분량이 똑같이 소년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몸 바쳐 드리는 어떤 그 구원의 그 희생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그때 처음 목숨 바쳐서 구원시켜주는 그 사람, 그 처음 나올 때와 동일한 그 분량, 그 질의 그 똑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해방시키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쉬지 않고 많이 걷고 고나도록 걷고 전도하시고 막 그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가진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나눠주고 전달해주는 자가 없었다 하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누군가가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요, 전하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빚은 안 갚아도 뭉개도 됩니다마는 갚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눠야 될 사랑입니다. 한번 받았으면 나누십시오.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발걸음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전하십시오. 그저 말로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바로 이 복음의 장소로 모시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임한 그 동일한 분량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전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4월달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동일한 사랑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